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헌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도록 서로가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하나됨, 주님과의 연합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성도들 사이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오해가 생기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분열이 생기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용서가 필요하죠. 그런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쉽지 않죠.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다시 얼굴을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보류하거나 관계를 포기해버리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죠. 특히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말보다는 관계를 깨트리는 말을 하기가 더 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갈등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서로 화해시키고 용서하도록 돕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도망친 노예와 그 주인 그리고 그 둘 사이를 연결하려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복음으로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관계까지 바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여러분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몬을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오네시몬은 골로새에 살던 부유한 그리스도인 이 빌레몬의 노예였죠. 오네시몬은 주인 빌레몬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거나 아니면 빌레몬의 재물을 훔쳤거나 어떤 이유에서는 모르지만 도망쳐서 로마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도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었죠. 주인과 종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아들처럼 여기며 아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빌레몬에게 그가 저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은요, 오네시모라는 그 이름의 뜻이 유익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익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네시모의 이름을 이용한 그 언어 유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익하다라는 것은 언어로 아크레스토스라고 합니다. 그 유익하다라는 말은요, 유크레스토스라고 해요. 그런데요, 이 유크레스토스라는 말이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 때 크리스토스랑 굉장히 발음이 유사해요.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1세기에서 4세기까지는 크레스도스와 크리스도스의 발음이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같았던 이 단어를 이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가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복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창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의역할 때는 심장이라는 말로도 번역합니다. 내 마음이라는 말로도 번역하죠. 고대 사람들은 창자에 마음이 있다,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몬을 내 심장이다 라고 부른 것은 그의 존재가 단순히 노예 한 사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심장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니까 나를 대하듯이 그를 맞이해 주라 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화해를 촉구하는 강력한 권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다면 바울 자신의 마음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오네시모는 복음에 의해서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존재로, 그리고 한낱 노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변화되었습니다. 13절을 보면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대신해서 감옥에 있는 자신을 섬기게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내 대신에 라는 이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의 동역자인 빌레몬은 다른 일이 없었다면 기꺼이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섬겼을 것이다 라는 전제이고요, 두 번째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니까 빌레몬의 대리자로서 자신을 매우 훌륭하게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가정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허락 없이 도망친 노예를 감추어 주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빌레몬의 어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주인과 종 사이이기 때문에 빌레몬이 이것을 인정하면 오네시모의 섬김이 그 주인의 섬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이미 6절에서 선한 일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일은 믿음의 실천에 합당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단순히 어느 한 개인의 소유물로 대우받는 것하고 주님 안에서 한 인간으로 대우받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주님의 선한 일이 될 것인지 네가 생각해 보아라 하는 말인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15절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유익한 죄로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5절을 보면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까지도 선하게 이용하셔서 그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는 거야.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하는 것과 유사한 거예요. 요셉도 사도 바울처럼 인간의 죄와 그 어리석음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가능하게 된 것, 이거는 인내와 용서 덕분입니다. 요셉의 고백처럼 오네시모가 떠난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결과적으로 오네시모의 도망은 더 오래 빌레몬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한 떠남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5절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선한 일이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이후로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아시죠? 이 장발장 이야기를 보면 한 번의 용서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장면이 나오죠. 장발장이 주교의 집에 가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장발장은 이 주교의 눈을 피해서 은식기를 훔쳐서 밤에 도망쳐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경찰에 붙잡혀 가지고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주교는요, 그 도둑질한 장발장을 정죄하지 않고 경찰에게 그거 내가 준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왜 은토째는 놔두고 갔느냐 하면서 은촛대까지 마저 장발장의 손에 쥐어주면서 보냈습니다. 그 순간 장발장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용서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보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내지 않고 골로새 교회의 서신을 가지고 가고 있는 이 두기고르 편에 현재 로마의 상황을 자세히 빌레몬에게 설명해 주어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화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일은 선한 일이 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사도 바울이 판단한 거예요. 당사자들이 직접 화해하고 영적인 가족으로 맞이하지 않는다면 주 안에서 참된 화해다라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네시모는 노예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어서 빌레몬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불신자였는데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타인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더 기쁜 일이죠. 이전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쓸데없는 존재였을지는 몰라도 이제는 형제가 되었으니까 변화된 그로 인해서 마땅히 기뻐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빌레몬도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주 안에서 영적인 형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육신으로도 주 안에서 영적으로도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동역자로 여긴다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다라는 권면인 거죠. 즉 사도 바울이 받을 환대를 오네시모에게 돌려주라 하는 얘기입니다. 만일 노예인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주인인 빌레몬이 해야 될 일을 대신 하였다면, 이제는 오네시모가 바울의 친구인 빌레몬을 방문하여서 바울을 대신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 일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지금은 받을 수 없는 그 환대를, 빌레몬의 환대를 오네시모가 대신 받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의 빚을 사도 바울 앞으로 계산하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보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포함한 빌레몬서 전체를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인과 노예를 화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위하여 하나님은 실제로 빌레몬에게 아무런 빚이 없는 사도 바울에게 빌레몬의 채무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 결과로 바울 안에서 오네시모는 교회와 가정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내가 빚쟁이가 되더라도 오네시모를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주라 하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화해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보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갇힌 중에도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화해하도록 힘쓰므로 인해서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1장에서 바울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나는 묶이게 돼요. 내가 용서함으로 인해서 그 묶임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을 피해서 도망친 노예였어요. 주인에게 아주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해서 이제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비슷한 실제 이야기가 있어요. 노예 무역상이었던 존 뉴턴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노예로 팔았던 잔혹무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목사가 되었고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남긴 사람이죠. 여러분, 복음은 그 사람의 과거를 지우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오네시모 또한 노예 신분이었지만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서 영적으로 주 안에서 빌레몬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엄청나게 상승했죠. 이러한 일이 가능해질 수 있었던 비결은 복음이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켜서 화해를 이루게 했기 때문이죠.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중재를 받아들였다면 묶였던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뒤따라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네시모도 자유를 누리고 빌레몬도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정말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빌레몬에게 선한 일을 권면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뛰어난 그 수사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빌레몬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빌레몬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쳐 주는 말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나는 누군가를 무익한 사람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누군가를 무익한 사람으로 보고 정죄하고 결박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오늘 말씀에 비춰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유익한 자로 평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무익하다고 정죄하는 그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보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품고 또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서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 주었어요. 우리도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을 화해시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방관자로 또는 갈등을 더 촉발시키는 촉매자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우리는 그 어떤 말로도 교회를 흔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참 말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마시고 아이고 살겠네.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는 자식들한테 욕을 하면 꼭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아이 육실할 놈, 오살 놈, 연병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자식한테 좋은 얘기를 해서 축복해도 시원찮은 파인데 그 흉악한 흉보를 받을 놈이라 하면 그건 죽이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지만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내가 혹시라도 내 말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익하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라고 불림받게 되었어요. 내가 진짜 유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한 사람의 존재를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시키고 종에서 자녀로 그 신분을 변화시키고 억눌린 자에서 자유로운 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공동체를 바꿉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형제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부터 도망쳤던 오네시모와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의 빚진 것이 있다면 내게 돌리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아직도 주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화해시킨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그 사람을 화해시키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단지 나 자신을 구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누군가를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주는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서와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한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장할 수 없어요. 이번 남은 한 주간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다시 받아들이는 복음의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